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는 죽은 뼈로 침상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자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베드로 사역의 구속사적 역할입니다. 베드로 사역의 구속사적 역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다가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의 주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였고 수사도가 되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 이방 지역까지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때 베드로의 사역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갑자기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울이 등장한 것은 앞으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쓰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사울의 회심과 사명에 대한 기록이 9장의 전반부에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잠시 멈췄었던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의 등장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이 힌트가 되는데요. 다음 장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정당성이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에는 사울 이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 등장을 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베드로는 정말로 이제 이 사역이 사라지게 돼요. 베드로가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역에 대한 소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사역인 것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 두 사람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계속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이 안 되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전에 어떻게 악한 일을 했었는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변화되어서 복음 전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꼭 이후에 변화된 그 모습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사도들이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사도들을 누구를 집어 드셔서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을 구속사 부대에서 잠깐 퇴장시켰다. 퇴장은 좀 그렇지만 그 사역을 기록하지 않으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어가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를 다시 등장시켜 주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다 믿더라, 이런 말들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최초 공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후에 1차 선교를 한 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믿더라라는 거죠. 이거 과연 이 베드로의 등장으로 고넬료의 집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이 먹혔을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믿었다, 과연 이방인 전도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수사도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먼저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들어쓰시는 그 내용이 이후로 전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정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2절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해요. 자,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욥바는 지중해 바다의 항구입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 위에 룻다가 있습니다. 룻다. 그리고 조금 더 북서쪽으로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 그리고 그 위로는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이동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룻다로 가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고치고요.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 자, 이게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있죠. 그리고 나중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진행을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늘 베드로가 가면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벌써 룻다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욥바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이곳에 전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빌립이 이방 지역으로 점차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지역들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전도하면 강팍한 심령들도 다 변화돼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느 곳에나 교회가 막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베드로와 바울은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물론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쓰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서 일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를 증거하거나 자기의 능력이나 경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 자신께서 살아나셔서 어떠한 능력을 보이시는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적이나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기록들의 원래 목적입니다. 33절 34절 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애니아를 침상에서 일으켜요. 이때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낫게 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낫는 사역, 살리는 사역, 이런 기적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닌가,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는 그런 설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지금은 도망간 상태로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전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기도와 경건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면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경건과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벽보를 좀 붙여서 신유 집회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불러오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광고를 붙이고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다라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병든 애니아에게도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했지만 당신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몇 번 읽으셔야 되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시고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세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도신경 없죠. 예를 들면 오늘날처럼 말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애니아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병 나으려면 적어도 헌금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 완벽하게 낫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일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베드로 정말 대단해, 놀라워, 저분 따라가자.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대, 저 사람 능력의 종이래.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35절 보세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변화된, 고침받은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요. 마음이, 사고가 주님께로 향하여서 회개하여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몰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기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기만 하시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잘했다거나 사울이 잘했다거나 애니야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신 거죠. 중풍병자 애니야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으로 보죠.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38년을 기다린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거기 온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지, 내가 너를 안고 들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부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베데스라는 지명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비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자비의 집. 근데 자비의 집에 자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비 없는 사람들만 우르르 몰려가지고 자비의 집에서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이 병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병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물이 동하고자 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들어가 버려서 참 들어가지 못한, 병고침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 안 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애니야에게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비의 집 필요가 없어요. 베데스다 물 다 필요 없습니다. 자비는 누가 행하시는 거냐? 죄인을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신 이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되면 움직이세요. 이제 뭐 좀 할까? 이게 뭐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진짜 안식이 없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인 것 같지만 과연 너희들의 마음에 안식이 있냐? 그거 없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에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노동하느냐라고 하면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막 비난을 한다는 거죠.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고 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안식이 없고 자비가 없는 세상에 누가 안식과 자비를 주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베드로는 뭐만 다르냐면 자기 말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예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행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에게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야, 이전에 예수가 이런 일을 했잖아. 이런 멘트를 했잖아. 근데 베드로가 똑같이 안 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지금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어요. 은과 금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걸 줬다면 누구를 증거하게 되느냐? 은과 금을 열심히 벌었던 나의 능력을 증거한 것이고, 내 능력은 결코 그 사람을 낫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구걸하는데 돈 잠깐 주고 일시적인 양식 살짝 먹을 정도만 해주는 게 내 능력.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자기 능력 아니라는 거죠.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물고기 잡고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걸어버립니다. 항상 예수님만 증거해요.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도 에니야의 이름도 아닌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만이 참 안식을 주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비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안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중풍병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중풍병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주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신 몸인데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중풍병을 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만드는, 인간의 정상적 기능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자시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 에니야를 굳이 살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병든 사람들 지금도 다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든 성도들을 다 살려주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살려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입증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고쳐주실 때는 주님께서 고치셔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때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역이, 이 베드로가 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역이 지금도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의도가 다릅니다.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계시를 완성하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나서는 이런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신유의 은사 집회,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에니야 입장에서 자기 병이 고침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건 그에게 좋은 일입니까? 성도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해받아야 되고, 이 로마나 유대인들한테 또 박해를 받아야 되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예요. 죽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데 또 불러나서 살려버리세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그럽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제가 죽으면 살려달라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달라는 것은 저 목사님 제대로 안 믿어서 과연 천국 갔을까라고 할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거나 무조건 고침받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고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음 사건인데요.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36절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비다는 여제자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았을 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그런 선행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고대 시대에 혼자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옷 같은 걸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속옷과 겉옷을 잘 지어 만들어주는 사람. 속옷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안에 입는 통으로 된 그런 옷이고, 겉옷은 이제 밖에도 입지만 추울 때 이불 삼아서 덮는 그런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꼭 입어야 될 그런 활동복들을 이제 만들어 준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가 성경의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 그녀의 선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선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선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 가지 선행을 베푸는 건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았었던 십계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본질을 산상순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닮은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많은 선행을 베푼 다비다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눕혀놓습니다. 시체를 씻은 것을 보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쳤다. 야, 중풍병을 고친 것은 알겠는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 판단이 된 거예요. 왜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소문이 퍼져 있으니까. 다 주를 믿고 따랐잖아요. 베드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라고 한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버랩 되는 장면을 또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의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이 한 20km 정도 떨어진 욥바에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막 울고 있고 이 다비다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일어나 앉아버리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아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깜짝 놀라고 제일 먼저 기뻐했을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환영했지 않겠습니까? 살아 돌아온 이 다비다 입장에서는 좀 뭐 그렇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다시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생각이 나겠죠. 네, 어떤 생각이 탁 나야 돼요. 뭔가 비슷한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고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일단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그 딸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딸에게 명합니다. 죽어 있는데 명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의 딸 사건과 같이 다비다 사건도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를 찬양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더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베푼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집회만 한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합니다. 저기와. 그러니까 병 고치는 데 초점이 두는 거고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을 두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기사 이적들은 자칫하면 그런 일들에 매여서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걸 정말로 고침받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죠. 일시적인 효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물론 자기가 기도해서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건 제가 믿어요. 근데 어떤 신유 집회에서 나았다. 못 걸었는데 걷게 되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또 다시 휠체어 타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집회에 현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계속 그걸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렇게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도 기도 없이 말 한마디로 고쳐버렸고 이번에는 기도를 잠깐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 그 인간으로서는 원래 자기를 추종하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부담스러워지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그거 좋아하게끔 다 올라오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걸 확 눌러버리면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후에 자기를 주목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런 걸 자기를 주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주시라는 건데 왜 자기를 주목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신비주의나 뭐 이런 집회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 당연히 고맙죠. 그런데 그 목사를 막 추종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께 고마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에게 엉뚱한 걸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지만 그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의 경건이나 마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주목하던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셔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니야가 일어나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걸 베드로의 경건을 주목하거나 에니야의 반응을 주목하거나 도르가의 선행을 주목해서도 안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가 전도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한번 교회 와봐 했는데 그냥 왔다가 또 성경 보고 변화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열심이나 실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결과로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한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만 제가 잘 믿은 건 맞잖아요. 제가 잘 알아들은 건 맞잖아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해요. 그 죽은 자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복음이 선포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구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믿고 제가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못 믿는 거 답답해 죽겠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죽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믿은 건 저의 믿음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너무 완악해서 그런데 저는 믿었잖아요. 저는 덜 완악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 부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사람을 도와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자들은 완전히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그러니 저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저자도 나를 살리신 거 보면 저 사람도 살리실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나 같은 자, 폭행자, 비방자,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신 주님이 당신을 못 살리겠느냐. 그런 주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일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직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2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광야나 또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심판에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이 말은 바로 그냥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 징계 회초리를 맞는데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대로만 보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집어넣으시면 이들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이것은 예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제대로 섬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창조 주심에도 그 율법을 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일을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는 말씀은 죄와 사망 아래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주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구속사적인 개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면 우리가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흑암과 같은 그곳의 종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어떻게 죄에서 빛의 아들들로, 흑암에서 빛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으로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듣게 된 우리들은 그제서야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찬양하게 됩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물리적 힘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해서 그냥 순순히 자기 집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사울도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야가 일어나든 도르가가 살아나든 증거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하는 분은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초점을 두려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냥 은혜 받아야 될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만 증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나 바울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봐야 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드리죠. 왜냐하면 성도니까. 목사는 직분인 거예요. 목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성도가 예배하는 자예요. 목사는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자고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이지 예배는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52주 주일이 있으면 적어도 52번은 나와야 되지 않냐. 정말 만약 아픈 일이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한두 번, 50번 정도. 그래서 목사가 그 예배 참석하는 정도만 좀 참석해라라고 하면 그건 좀 막 웃잖아요. 왜 웃는 게 뭐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웃는 거는. 참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돼도 목사님은 그렇고 저희는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나 바울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 네, 갑자기 글로 가네요. 예배를 잘 합시다. 수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나오시고, 네, 그렇게 예배합시다.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어요. 애니야를 고쳤을 때도 주님을 따라가고 도르가를 살렸을 때도 주님을 믿고, 정상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만 증거되는 거예요. 엉뚱한 신비주의 집회나 인문학적 거짓 설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배 딱 마치면 예배 드리기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엉뚱한 집회를 갔다가 딱 마치면 이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았을까? 여기 자주 참여하면 낫게 되겠지. 여기에 참여하면 내 경제가 회복되겠지. 뭐 경제 회복 부흥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의 경제를 다운로드하고 막 이런 이상한 말들. 이런 게 왜 나오냐? 엉뚱하니까. 성령이 없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 후에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찬양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 엉뚱한 집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여기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걸 잘 부드럽게 해서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죽쟁이죠. 가죽장이. 쟁이가 아니죠. 장이. 쟁이는 아무나 하지만 장이는 기술이죠. 가죽장이. 가죽장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직업이겠어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 같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이제 뭔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되면서 이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이방 지역까지 계속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유대적인 사상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율법 조문에 매여 있던 것이 점차 벗겨져요. 완전히 벗겨지진 않아요. 그게 10장에 가면 아직까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민족, 인종, 사회적 신분의 구애됨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전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때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배신하죠. 그냥 배신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고 내가 기질을 부리고 내 힘을 의지했었던 거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주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애니야를 낫게 하고 다비다를 살린 이 두 가지 표적이 놓여져 있는 문맥을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표적이 있는 문맥이 9장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고 마치죠. 1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맥에 끼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애니야와 다비다의 고치는 사건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그리고 이방인이 곧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요 정도 왔어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완전 이방인 그쪽으로 내가 보내겠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인격적이니까 주님께서 하나씩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당연히 가죽이 있죠. 가죽. 예, 짐승의 시체. 근데 이제 10장에 가면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짐승을 보게 합니다. 짐승. 근데 유대 법에 따르면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걸 먹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깨끗한 거다 하면서 빨리 먹으라고 해요. 그 말은 이방인 전도 괜찮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나오는 환상 앞에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런 맥락에서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진술한 후에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 예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도행전에서 퇴장하게 되고 그 후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 성령께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세계 선교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방인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또 도르가의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 예수님의 성품과 선행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적절한 때에 사용해 주시고 이제 바울을 세우셔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